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화가 많을까? 우리 화내 본 적 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더 내 마음은 더 민감해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화는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였다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더 깊은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보다도 우리 속을 사람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를 참으라는 이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화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내가 이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늘 내 이웃을 살리는, 남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는 사람을 낮춥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격 없는 내가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내 삶은,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내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삶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늘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은혜의 적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다 까먹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요즘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로 내 은혜를 다 까먹는 우리는 그런 또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은혜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니? 증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나와 같은 삶을 살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온유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전쟁터에 가라고 하면 그 적군들 앞에서 거침없이 앞으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모습이 온유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자아, 내 기준, 내 옛사람,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내 죄를 아직도 내 옛사람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거워집니다. 그걸 우리는 매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짐을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드리고 내 기준을 내어드리고 내 말과 내 모든 행동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이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또 약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 화가 분노가 올라와서 내 옛자가 또 올라왔을 때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는 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역 가운데서도 상처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받을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이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상처는 그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는 별이 되었습니다. 내가 요셉의 입장이 되면 형들에게 형이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어떤 화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내 삶이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나가서 뿌는데 또 그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아우라고 원통하고 이 화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백 속에 반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가장 귀한 메시지, 이 여백 속에 나의 부족하고 내 허물, 나의 여러 가지 상처, 고통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완전 에워싸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반전도 그냥 시시한 반전이 아니라 기적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며
또 전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비전으로 그 중심에 내가 발걸음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반전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일 때 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보다 화목과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는 은혜로 해석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장점이 많고 상대방은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장단점이 10가지라고 보면 장점은 한 가지요 단점은 다 10가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장점을 많이 얘기하십니까? 단점을 얘기 많이 하십니까? 문제를 많이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많이 얘기하십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모든 관계를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진국을 보고 있는지 말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뭐가 문제? 우리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10가지 중에 9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이 9가지를 덮으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상처가 직면에 있을지라도 별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단점이 9가지가 보이더라도 한 가지 장점을 세워주기 위해서 품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는 그런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별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 깨닫고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런 여백 가운데 인도하셔서 훈련하셔서 이스라엘과 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깨닫고 형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마음처럼 바라보지 못하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대로 똑같이 보복하면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도 이렇게 끌려가서 오직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써 걸릴 줄 알면서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내 생명이 바로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많은 이 민족들 백성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어려움도 다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내가 그런 나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죠.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력하려고 해도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합력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하늘마다 내가 죽음으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내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 생각이 먼저 빨라가지고 벌써 어떤 아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듣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다고? 알았어,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끝까지 그 얘기가 맞든 틀리든 속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듣고 그랬어. 그럼 내가 고쳐볼게.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오더라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걸 참고 끝까지 아내 말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이 있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누가 억울하다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면 끝까지 듣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천국 열쇠로 생명을 살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보증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쨌든 나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는 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는 데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 데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겸손히, 그리고 내 상처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내 상처를 별같이 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사명은 남을 살리는데, 남에게 주는데, 내 생명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이제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 나는 남을 살리는 교회요, 남을 살리는 나는 성도임을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